느헤미야 7장 1절부터 38절까지를 먼저 읽고요. 61절부터 73절까지 두 부분을 읽겠습니다. 먼저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아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파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옙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61절로 가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위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침내 성벽 공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 위협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견뎌낸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많은 시련과 역경,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모든 성벽 공사를 마치고 또 문짝까지 단 이후에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후부터는 처음에 돌아왔던 바벨론 1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난 이후에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 보면 이 성벽을 잘 건축했으니 이제 안전하게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우선시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사람들을 세우는데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물론 문지기를 잘 세워서 적들이 침입하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 1절의 핵심이 뭐냐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제 거처하는 그 성이 어느 정도 안전하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모양을 잘 갖추었다고 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무엇로 채우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성벽도 무너졌었고 성전도 회파가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한 100여 년 전에 스룹바벨을 보내서 성전을 다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또한 이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이제 성벽까지 다 완성하게 하셨던 겁니다. 건물만 짓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잘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질서 있게 또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내용이 2절에 있는데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와 또 다른 사람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내 형제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세우는 기준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인가, 충성스러운 자인가, 경건한 자인가 하는 것을 보고 세운 거예요. 특별히 하나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자기 동생 하나니를 더 칭찬하고 싶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일 수 있겠지만 하나니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냐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일꾼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재력이 있고 학식이 뛰어나고 물론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 공동체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도 어려운 일이 생겼었잖아요. 그때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웠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잠깐 어려움이 있었지만 든든하게 세워져 갔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이미 또 직분을 우리가 맡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직분자인가? 이런 부분들을 겸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 성의 문을 열고 닫는 것까지 신경을 쓰라고 그 문지기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적절할 때 문을 열고 또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이제 모든 주민들이 적어도 자기 집 앞에는 좀 잘 관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파수꾼들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성읍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 책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도록 합니다. 1차 포로는 BC 537년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온 시점이 BC 444년이니까 약 93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오래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 숫자가 얼마인지를 여기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들을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여기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 그는 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민감하게 그걸 알아차리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대로 느헤미야는 정말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93년 전에 돌아왔던 그 바벨론 1차 포로라고 하는데 한 5만여 명 되는 그러한 명단들을 쭉 적어나가요. 여기 뭐 5만 명이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자손이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 사람들의 이름과 그 숫자를 파악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마다 늘 어렵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래서 족보 부분을 읽으면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내 이름도 기억하신다, 내 이름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들 다 정비했는데 끝부분에 보면 제사장 가문에 속하지 않았는데 또 불분명한데 자기가 제사장 가문 레위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들 공동체에서 내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검증될 때까지 그 일을 유보시키는 그런 내용을 봐요. 그래서 정말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잘 이렇게 해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9절 그리고 70절 이후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봐요. 70절에 보면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를 드렸다는 거죠. 대접 50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범을 곡간에 드렸다. 이 총독은 느헤미야 자기 자신이거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고 싶을 거예요. 나 총독이 바로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 이름을 넣고 싶을 텐데 느헤미야는 겸손하게 자기 이름을 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 은 2200만회를 곡간에 드렸다. 그리고 백성들도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또 우리의 삶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몸을 드린다라는 것이지만 단순히 몸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내 생명도 주셨고 나에게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 받은 것 생각하면요 드리는 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볼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자발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이름을 감추면서도 그 모든 삶을 정말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록하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자손들의 이름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받은 거죠. 받은 것 중에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가장 고요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